삼복이 다 지났는데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더위가 막바지 반항을 하는가 봅니다. 덥고 더운 날에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내 모습은 내려놓고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모습 내려놓고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마음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모습 내려놓고서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마음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모습 내려놓고서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만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소서.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내 영혼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따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다시 때묻고 더러워진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천한 욕심으로 세상의 것을 탐하고 시기와 미움으로 상처주고 상처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길로 따르려 하였던 내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나옵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기뻐하실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안개가 내 눈앞을 가려서 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감사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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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 할렐루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만수 집사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죄 많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사 찾아오게 하시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의 무더위가 기승 부리는 계절에 무더위를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는 가시와 같아서 우리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산광명교회를 세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양호식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고 교육부서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전도사님에게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와 명철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 쏟아붓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전에서 전하는 말씀이 가정의 예배가 소성케 하사 아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등대와 같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다에 빠진 영혼들을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중직자들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가정과 교회와 지역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육부서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가르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우리 교회의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고 아멘.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청년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교회를 세워주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다 한상강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 교회를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밝은 빛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준비된 찬양의 향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도록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사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여 주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일의 삶을 할 때 지혜와 명철로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잠언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제자도의 말씀 듣고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24시간 365일 기도운동, 주중에 우리 집사님도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단선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 청병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29장부터 5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지난주 작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너무 풍성하게 마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제가 오후 2시하고 저녁 7시에 검단에 있는 만나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 9월 1일부터 양육반 그리고 성경 공부반 제자훈련반이 2학기 개강을 시작합니다. 방학 동안에는 매일 주일 빼놓고 말씀 한 구절씩 다 올렸거든요. 이제 개학을 준비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9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물맷돌 가을 기도회를 딱 5일만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첫날은 이규영 장로님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찬양하고 밖에 다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에스라의 영성으로 포로에서 탈출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 7일은
다음 주겠죠. 연합 예배로 올려드리고 9월 21일 날은 총회에서 남신도 연합주일인데 제가 이번 주에 CBS 올포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리 알고 있었지만 오늘 또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년에 365일 곱하면 한 14,000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네. 보통 10대가 다른 나라는 사망 원인이 사고입니다. 사고. 근데 우리나라는 1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더 놀라운 거 14,000명 중에 크리스찬이 2,000명에서 3,000명이 있습니다. 예, 통계가 안 나왔는데 추정할 뿐이에요. 더 놀라운 거 그 안에 목사님이 30명에 50명 계십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자살 예방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초청해서 제가 그 목사님 사무총장 안혜영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가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야겠다. 크게 아멘.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말의 본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 뜻이 살라는 명령입니다.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전도 대상자들 초청하세요. 너무 쉽게 목숨을 버리는 시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사무총장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더라고요. 꼭 우리가 강의를 들어야겠다.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 연수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이규영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고 그 주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대접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그게 이제 복이야. 아멘. 그만큼 우리 섬기기를 원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제가 처서였는데 더위가 가실 생각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요즘에 코로나 환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청년도 이제 병원 가면 6만 원 내니까 자가 진단하니까 코로나인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좀 조심하고 신경 쓸 건 또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어른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충만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성숙한 믿음, 예물로 고백하는 향기로운 믿음,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 놀라운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히 범사가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린 자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규영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이 어머니 장례식을 잘 마친 지가 시간이 지났지만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셔서 장로님 가정과 가문, 기업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의 모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눈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언어니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사사기 9장에 읽어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 사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자녀가 70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네, 기드온은 자녀가 70명이 있었는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좀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70명의 자녀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불량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유혹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 69명 중에 68명을 죽였어요. 항상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 아들 중에 겨우 살아남은 아들이 요담이에요. 이 요담이란 아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서가지고 막 소리를 세겜 백성을 향해서 멀리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들이 대화를 합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올리브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어라 그럽니다. 그러자 올리브나무가 싫어. 나는 왕 안 해. 나는 기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기름과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왕 안 해 그럽니다. 멋있죠?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무들이 누구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야 네가 왕이 좀 돼줄래?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싫어. 나는 단 열매가 있고 그리고 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나는 왕이 되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나가 열매가 있고 이 열매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지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멋있죠? 대답 좀 해봐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멋있잖아. 저분 자격도 되는데 다 조건도 갖췄는데 이렇게 멋지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자 세 번째로 다른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네가 왕이 되어줄래? 그러자 포도나무가 싫어. 나 왕 안 해. 나는 맛있는 포도가 있고 그리고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왕이 되어줄래? 그러면 가시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못해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할게. 내가 왕이 될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을 비유해서 한 말, 풍자해서 한 말.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 밑으로 다 들어와. 내가 가시로 찌를 거야. 내게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거야. 그래서 기도한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띄워줘 보세요. 팀 마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세계 문제는 무슨 문제다? 세계만 아니에요. 가정도 그래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부모님이 있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부모가 있더라. 가정만 그래요? 회사도 똑같아요. 사장님이 훌륭하시면 어려워도 그 회사가 천국이 돼요. 그런데 사장님이 훌륭하지 못하면 그 회사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지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렵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팀 마샬 시작.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뭐의 문제다? 미국이요, FTA라고 하는 세계 무역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겁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관세를 때릴 거야. 이건 불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미국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사실 어려워지고 있어요. 누가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국민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리더가 될 때, 지도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도자다. 그러면 뭐 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아닌데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크게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각자는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멋진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잘 듣는 지도자와 리더가 되어야 돼요. 자,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뭐한 사람은 살다 보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칙은 있어요. 칭찬을 9번 하시면 책망은 1번 정도 해야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들이 책망을 한 9번 하고 칭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칭찬은 9번 정도 하고 책망은 1번 정도 해야 그 책망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는 되게 기도를 많이 해요. 저랑 김덕자 전사님이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려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오해할까 봐. 왜냐하면 책망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왜 나만 미워해?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는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책망을 잘 받아야 좋은 사람인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따라서 합시다, 목이 곧은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란 표현을 써요. 이 목이 곧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목이 너무 뻣뻣해. 목이 뻣뻣하면 병원 가셔야 돼요. 치료받으러 가셔야 한다니까요. 왜? 교만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교만의 두 번째 뜻, 목이 곧은 사람의 두 번째 뜻은 따라서 합시다. 고집. 고집이에요. 고집.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매를 벌어요. 왜? 목이 곧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고집을 피워요. 교회는 내 고집을 피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교회는 내 고집을 피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곳이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고집이 있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주 우리 전교회 수련회 때 얘기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해요. 왜냐하면 영상을 예배합니다. 네.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한테 물었대요.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예배 드렸어요. 놀러 가서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자신 있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목사님이 미안하대요. 아, 저 예배 드렸다니까요 목사님. 네? 계곡에서요 발을 물에다 담그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요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예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을 어쨌든 앞서서 섬기고 그리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건강하거나 약해서 주일에 강단원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 못 서본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도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렸으니까, 새벽에도 저랑 목사님이랑 둘이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고집이 아니라 예배 고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고집. 기도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쉬어요. 방학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방학을 해. 여러분, 기도 고집이 있어야 돼.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왜 복받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지독한 기도 고집쟁입니다. 제가요 어머니 좀 힘드니까 쉬세요 그런데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도 기도 고집쟁이가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대가 기도에 관한 찬양을 불렀지만 언제까지 기도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듯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29장 1절 읽어볼까요? 띄워줘 보세요. 같이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뭘 당하거니와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들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를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실 줄 믿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실 걸 믿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실 것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기도는 말하는 걸까요? 듣는 걸까요? 듣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제가 이야기하죠.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딱 제일 우리 장장로님이나 이장로님 앉은 자리에 딱 앉으면 십자가가 저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거느냐? 아들 왔어? 그래요. 예, 아버지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말 잘한다, 말 잘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듣는다, 잘 듣는다. 그런 부모들 없잖아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만 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2부 예배드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면 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잔을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도 간증하시고 권사님도 간증하고 청년도 간증했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앞으로 우리 성도들 간증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겠다. 근데 세 분에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변화의 축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이란 말은 뭐냐면 듣고 행하려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떤 복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성읍도 집도 들도 직장도 일터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도 토지도 소산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구워주는 복을 받을 것이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8가지, 10가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들어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고약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 장로님 때문에 오는 목사님마다 교회를 나가는 거야. 못 견디고 나가는 거야. 새로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먼 장거리를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은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운전하고 장로님은 뒤에를 타고 먼 거리를 가게 되었어요. 뒤에 앉은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지금부터 말씀할 테니까 들어주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처음 길이니까. 네, 저는 운전을 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말을 시작하는데 무려 3시간을 말하더래요. 3시간을 혼자 서운했던 거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목사님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말씀하면 그래요, 그랬겠군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힘드셨겠네요, 어려우셨겠네요. 그냥 목사님은 운전을 하면서 그냥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3시간을 들어줬더니 그 장로님이 나중에 울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좋은 장로 될게요. 좋은 일꾼 될게요. 그 사건으로 이 장로님이 확 변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만 들어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에 오염되지 않는 지도자. 자, 2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뭐하느니라?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저는 돈에 대한 철학이, 재물관이 있어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을 예물이라고 그래요.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헌금을 예물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3개만 내 거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내 거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육전사 때 월급을 15만 원 받았습니다. 네? 15만 원. 그런데도 11조 떼고요, 매주 1,000원씩 감사헌금 하고요, 매주 주일헌금 하고요, 선교헌금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럼 제가 굶었느냐? 아니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는 전도사님들이 첫 달을 사례비를 통째로 다 드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들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은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에?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그래도 목사님이 강요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목사님 됐거든요.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이 4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때 되게 서운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미웠어요. 내가 이 교회 빨리 떠나야지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렇게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깨달았어요. 저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크게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먹은 것만 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 자녀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사 먹어야 돼요? 내가 사 먹으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 먹으면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후배 목사님 대접했어요. 네, 저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사람 알아봤네 그랬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해 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굶느냐? 아니에요. 먹은 것만 내 거예요. 그 다음에 쓴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예물을 좋아해야지 뇌물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나라가 왜 시끄러워요? 뇌물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다윗이 왜 훌륭한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해서 오염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지금도 주일날 제가 청구하면 영수증 다 첨부해요. 왜? 하나님의 돈이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헌금한 돈이니까, 헌금이니까 잘 써야 되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돈에 오염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에 오염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잘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도둑이 많은 나라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돈에 오염되면 안 돼.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재물을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4장 찬양드립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풋이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창조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꾼과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좋은 지도자가 되어 가정을, 교회를, 직장과 일터를 이끌어가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